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서, 그리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서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서 소중한 한 날, 승리하는 한 날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부분을 감추두려고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나라한 진리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 조작하고 변경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시키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전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대신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대신을 배웠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깊이 있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별이입니다. 그물에 별이가 있죠. 이 바탕과 별이 이 근본을 잘 알아야 다음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기가 쉽고 정확해진단 말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창조주 대심, Creator Head. 하나님 대신, God Head, Create Head. 그래서 창조주 대심. 이 개념이 결국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영적 깊이가 향상되어지고 확 열려집니다. 가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또한 전능하심을 안다고 믿으면서도 막상 제 머리에 그 상상 속에서 이해되어진 전능하신 분, 창조주 되신 분, 이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고 자기 그 이해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 핵심 주제,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이 네 가지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건 절대됩니다. 첫째, 이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느낌은 오죠?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One for all, 그렇죠? One of all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고 하나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하시는 단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One in all. All in all도 되지만은 one in all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죠.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곳곳에서 당신이 나타나실 때에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그 하갈과의 쓸데없는 짓거리 그런 거에다 인생 소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고 지금 점잖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행로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행로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행로들을 통하여 당신의 그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타일러 주시고 꾸짖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진 줄도 알고 어떻게 가야 할 길도 알고 나중에 되어진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다, almighty, mighty, 힘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all이죠, almighty,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그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그것을 대꾸하고 반박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속에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마땅하기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거나 대꾸할 형편들이 안 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문제는 입으로 글로 몸으로는 수도 없이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외친데 정작 삶의 현장과 진리의 내면으로는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절대자와 전능자와 완전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서 넘어 존재합니다. 사람의 수준이나 지성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것은 완전함도 전능하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이해하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독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만내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깊은 지혜를 터득함으로 해서 완전한 회개와 참된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이 모든 주님의 가르침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기본 바탕과 먼저 된 선행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투철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좀 절대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절대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가 되신 분이다.
모든 걸 위해서 모두 위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에 한 분으로서 계실 뿐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심을 기억할 때 그분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을 논할 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별 차이 없이 사람의 수준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사람들의 마치 도덕이나 지성 혹은 어떤 법과 철학적으로 해석하듯이 그렇게 값싸게 혀를 놀린단 말입니다. 많은 지성적인 체하고 아는 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선을 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선의 개념은 선이란 말이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사람이 법과 철학을 해석하고 지 수준의 이렇게 어떤 이해로서 그 우리가 도덕이나 지성을 논하는 것처럼 그런 선이 하나님 단어가 같다고 해서 우리들의 용어로 갖고 하나님께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더러워지고 성경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개념은 단어가 같은데 지 수준으로 하나님의 용어를 빌려와 갖고 지 이해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선자 투철한 도인,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빌려갖고 사람처럼 말하거나 같은 단어라 해서 사람의 뜻으로 갖고 하나님의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음, 이런 크나큰 죄악을 저질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립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쩌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이 무엇이고 선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그의 주의를 환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즉 부자 청년의 이 경건하고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선이 어떤 것인지 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청년은 사람의 방식으로 선한 일을 찾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선은 하나님 한 번뿐이고 하나님을 떠난 선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선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밑바탕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가 놓여지는 기초요 토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거나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결여되거나 결핍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상태일 때 그것이 악입니다.
주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5편 4절에 말씀하시죠. 시가서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이니 악을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거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어찌 선과 악이 섞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몇 번 다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지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뿐입니다. 악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알고 계신다거나 악을 생산한다거나 악을 낳을 수 있다거나 악을 용납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웃긴 아이들은 악을 지가 해석하는 것처럼 섞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나무, 포도나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열매만 생산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공부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뭐라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빛.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은 선하신 분, 두 번째는 빛이시다라는 개념을 잊지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른 차원의 선인 것을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빛, 이런 세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면 꼭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빛, 이런 빛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는 상대적인 이 비유로서의 우리들의 깨달음을 주는 장치에 불과하지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본체로부터는 전혀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함께 하시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선으로부터 그 어떤 악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어둠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사야 60장 19절이죠.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계시록 21장 23절이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이죠.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항시 성경 언어의 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조물주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는가?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강조하는 것은 100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말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17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목사인지 성경 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탄도 만들고 빛과 어둠도 만들었대요. 성경 갖고 이 구절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도 이 악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는 유식한 척 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채. 성경을 빌려서 말을 하는데 지가 뭘 이야기하는지 지 수준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이라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성경 진리의 바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부르는 많은 저주받는 혀와 이 마귀에게 눈가림이 당해져서 이용당하는 영혼들이 전부 이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행하지 말자고 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빛과 어둠이라는 말, 평안과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짓고 어둠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어둠은 악을 설명하는 방편이고 하나님은 악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사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졌는데 창조물은 변질돼, 즉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존재예요. 왜? 많은 은혜를 주면 줄수록 자기가 창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는 점과 흠이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악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악은 언제나 창조물이란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창조물에게 반역을 행할 수 있고 그 망각된 우리가 말하는 배교와 거역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다. 그걸 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들은 용감하고 아는 채 지 수준의 언어를 뭐나 된 것처럼 빛나는 언어로 막 이 소설을 쓰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이 어떤 흠도 오류도 실수도 없습니다. 잘못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의 진실을 추적해 가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고 또 뭔가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에서 차질을 빚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의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꽤나 잘 알려진 그 초대형 교회의 명성 높은 설교자가 에덴 동산에서 이 강론을 하면서 이럽니다. 이 세상 왕권이 아담에게 수여되었는데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맺고 타락하게 됨에 따라 이 세상의 왕권이 그만 사탄의 수준으로 넘어갔대요. 그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제 자신이 지어낸 말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지금 성경 동화와 성경 소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폐해와 해악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 아담과 화하는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죄악의 원흉이요 영원 전부터 종말의 날까지 희대의 원수가 되었고 이런 일을 알면서도 방주한 하나님은 괴물이나 죄악의 방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낙인을 찍고 이런 사태를 벌릴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슬프죠. 이런 애들이 초대형 교회를 이끌고 설교자가 되어지고 주석에서 신학자가 되고 교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이 뭔 말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보기에는 멋있고 세련되고 성경 소설과 작가처럼 막 말을 멋있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서럽고 눈물 나요. 저런 무가치한 자들이 성경을 들먹거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저런 사람들이 목사고 지도자고 성경의 복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독선자 여러분, 무오선사와 함께 성경의 진리를 일관독법으로 독설 제사해가는 여러분들은 다음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주님께 향한 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무가치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또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세상을 준 적이 없는데도 사탄이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져서 꾸미는 짓이라고 얼버무려요.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온 세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오해와 말도 안 되는 빈껍데기 소리, 그런 허접한 소리, 그 염소 물똥 싸는 소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말이라고 따라합니까?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 주셔야 했겠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뺏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것을 훔쳐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 완전하심 속에서는 무언가를 빼앗고 흠과 실수가 발생하고 작은 잘못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 딱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설픈 인간들의 수작이나 시도들처럼 오점과 변경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소설과 상상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시작 속에서 완전하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멸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폄하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필요하죠. 우리는 말로나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소리치면서 그 진정한 전능하심과 완전함을 영적으로 숙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현실에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전혀 엉뚱한 자기의 잔소리나 허접한 빈 껍데기 소리를 나열하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의대로 이 세상을 강탈할 수가 있고 임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과 소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의 통치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 멋대로 이 세상을 깽판치고 파투를 낸 것처럼 꾸미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완전함 속에는 이미 정한 목적과 계획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까지 마치 고도의 우주 질서처럼 수학적으로 시기적으로 완전하게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전능과 완전함 속에서 프로그램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시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 이럽니다.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죠. 종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28절에 29절에 주인이 그럼 아니다. 독보리들을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주인이 정한 때가 있고 영원세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디자인된 미래와 마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목적과 계획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계시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사탄은 하나님께 부여받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4장 30절에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마귀 자신도 온 성경도 다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마귀 통치 아래 악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황야로 데리고 가서 그 직접적으로 온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시험할 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잖아요.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비하며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마귀가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졌으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고 경비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Is delivered to me.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줬다라고 마귀가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세상 주관자로서 이 어둠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적법함, 합법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정한 그 때까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라고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과 그 완전함 속에서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겨져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수중에 떨어진 이 세상은 작전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심판의 날까지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 번 준 장난감을 쉽게 뺏을 수 없잖아요. 사탄에게 허용하고 내줬던 이 죽음과 흑암의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목과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목적적으로 디자인하신 결정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는 이런 불합리하고 죄악된 일들이 비일비재하냐고 따집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무지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시고 일체 간섭이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떡을 한 상자 주고는 반을 나눠 먹자고 하거나 장난감을 선물하고서 마치 자신의 것을 빌려준 것이냐 행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창조하셨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과 어둠의 지옥을 잠깐 이 마귀에게 내어줬는데 시시콜콜 방해하고 내 것이라고 간섭하신다면 어찌 그분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공평하고 자유롭고 불합리한 일들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에서 탁월합니다.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세상의 저력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합니다. 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멸망하며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과 성경을 반대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기도의 줄 가치가 없으며 요한복음 17장 9절 사탄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어둠의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가지의 굶주림, 폭력, 살인, 음란, 무자비한 전쟁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제 멋대로 입맛 따라 떡 주물리듯이 이 세상을 가지고 노는 까닭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잔인한 오해와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되었다고 대듭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불에 태워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태워 없애버립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를 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구원시키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아름답다 그 말 아니에요. 타작이 끝나면 타작마당은 치워지고 김장김치를 다 담그면 그릇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속에서 목적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잃지 말고 살자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